안녕하십니까? 시천을 방송이 마련한 부활절 특집 좌담 뉴노멀 시대 한국교회를 말한다 진행을 맡은 최식 목사입니다. 작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3월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행된 후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교회 안과 밖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50여일의 유례 없는 긴 장마가 찾아오기도 했고요. 또 그렇게 연속되는 재난의 와중에도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부동산과 주식의 열풍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그리고 뉴노멀 시대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속 시원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광교회 윤보한 목사님, 또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 또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 또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활을 맞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인사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편의상 앉으신 순서대로 우리 윤 목사님부터 좀 간단하게 인사를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활절은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 아름다운 생명력을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성도인데 이번 부활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이루는 성령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듣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이나 살리셨고, 아니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을 언젠가는 다 살리시리라고 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썩었다고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유일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김의식 목사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밑바닥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과 기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앓고 있는데요. 언젠가 종식이 오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걸 기대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모두 다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 예일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인 펠리칸 교수가 부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참 많이도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1년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떠셨는지 우리 고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1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아실 터인데요. 우리 교회는 맨 한국 교회 가운데 처음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사흘 동안 거의 교회가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네. 적게는 하루에 3, 40명, 많을 때는 한 6, 70명의 기자단들이 교회를 거의 포위했었습니다. 교회 전화통은 불을 났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자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방송은 우리 교회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수원중앙 침례교회 발 확진이라고, 사실은 한 명도 우리 교회 내에서 감염된 사람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근데 감염된 사람이 한 번 다녀갔고 네. 또 그분이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감염자가 나온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700여 명을 역학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뭐 감염의 모범,
그 방역의 모범 교회로 인정되어서 모범 집단에는 우리 군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에도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들은 2번이나 스스로 자진 폐쇄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참 마음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였고요. 방역 모범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에 한 사람 더 나온 사람 여기에 방역 모범 교회라서 우리 교회 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좀 이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잘 이겨내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 이야기하면요. 너무 코로나 이야기만 많이 하다가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맞습니다. 고난, 구원 이야기 네. 이건 놓친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근래에 이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김 목사님 어떠셨나요? 네, 저희 교회도 중앙침례교회와 마찬가지로 약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세상에서 감염이 되었지 네. 교회 내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이제 그 주위에서 예배 드린 분들 한 300명 가량이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 근데 역시 감염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의 통제가 너무 극심했고요. 네. 또 세상 사람들의 감시가 아주 심각했고요. 그렇군요. 또 심지어 내부 고발자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겪으면서 지난 1년이 꼭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겠는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예배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이런 때일수록 모여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무튼 1년의 신앙생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60여 년 신앙생활을 해온 가운데서 가장 박진감도 있고 또 신앙의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네. 그런 생명력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윤보한 목사님. 네, 다 같은 마음이죠. 정부와 우리 교계가 너무 많은 소모전을 치렀고요. 또 진보와 보수가 또 소모전을 치렀고 또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성전 예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가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많은 소모전을 치렀습니다. 네, 그런 그 아쉬움들을 우리가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소모전 치른 것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비전을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또 주님이 위기 때 또 질병 때 복음이 역사적으로 보면 더 많이 증거가 됐는데 이렇게 정리돼 가면서 복음이 더 확장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1세기 성도들의 환경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을 텐데 그럼 이 상황에서 성도들을 코로나에 눌린 신앙에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좀 고민이었고요. 그런 고민 가운데 부교육자들이 좀 제시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련회를 가이드북을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예배 때 오지 못하더라도 있는 자리에 서서 암송도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 회복 쪽에 좀 집중하고 그러면서 보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요. 담임 목사가 새벽 설교까지 영상으로 올리는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 되고 설교를 제일 많이 준비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전 예배가 불가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도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그런 고난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반된 게 바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오신 목사님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변화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번에 우리 박 목사님부터 잠깐 한 말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변화는요. 다른 모임들이 줄어들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니까요. 가정에서의 경건의 삶이 회복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수련회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요건 이제 어른용 가이드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님이 꿈꾸는 그 교회. 예. 왜냐하면 교회론에 고민이 있으니까 네. 이걸 하면서 설교 받아쓰기, 필사, 성경 퀴즈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제 했을 때는 또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신 분이죠. 아. 네, 이렇게 했고 이거는 이제 주황색은 그 오렌지 교육이라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그래서 커버를 다음 세대용은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적 군사할 때는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긍정적인 부분은 가정 예배가 살아난 그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주간을 마치고 영상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소감들을 받았는데 가정 예배 회복, 네네. 암송의 유의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청년 온라인 수련회에는 요즘 군인들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군에서도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군에 가면 일단 교회와 단절되는 줄 알았는데 이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은혜 받은 장병들도 있었다는 점, 그런 점이 좀 긍정적이죠. 또 해외와 전국에 흩어진 저에게 출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역시 대면의 시간들이 제한되다 보니까요, 공동체성의 그 좀 뭐랄까요, 그 부분이 좀 약간 떨어지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고리 신방이라든지 이 상황에도 새 가족이 또 오더라고요. 네.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해서 했는데 새 가족 환영 잔치를 못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새 가족 환영 잔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극복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김무신 목사님, 이번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변화들 가운데 혹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일단 비대면 예배를 네, 정부가 강요하고 또 한국 교회가 덥석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신명기에만 보더라도 17번이나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네.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이어졌고 또 그들이 포로 생활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또 그것이 신약시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오늘날 유럽 교회들이 TV 예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네. 미국 교회도 대부분 죽어가고 있고요. 한 해도 우리 미국 장로교회만 해도 수백 개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철저히 성전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많이 도전이 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모의 예배 참석률이 상당히 계속해서 우린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한국교회 비대면 예배 동료는 상당히 독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도요, 외부적인 환경으로 교회가 겪었던 고충들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라든지 그로 인해 나타난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정말 속상한 일들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어떠신지요? 방금도 언급했지만 예배를 정부가 통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모범적인 예배 사례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언제 예배 기준을 정부가 정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죠. 저는 역사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BC 586년도에 유다가 멸망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갇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때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통곡했습니다. 언제 양 잡고 소 잡고 전형적인 전통적인 제사 형식을 전혀 못 가졌는데요. 그냥 울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126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예배 형식은 달라도 마을 자체가 예배당을 일시 폐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고 예배는 계속 되었어야 했고 또 지금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용어 선택도 잘하고 정부에 잘 또 이
관계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지 않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윤 목사님께서도 잠깐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암만 그 이단과 정통교회를 얘기했어도 교회란 표현 때문에 세상이 이단과 교회가 분리돼서 인식이 안 됐습니다. 많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했지만 그런 면이 좀 아쉽고 또 지금 말씀들 나눈 것처럼 방역이 아주 철저히 교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너무 그 압박하는 정부의 지침들이 좀 부정적인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회가 정부와 대립해가는 모습들이 비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죠. 근데 또 지금 우리 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아쉬움이 교단들의 연합 또 우리 한국교회 리더십들의 연합을 통해서 그 언론에 대한 편파적인 방송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대응팀이 좀 부족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단과 정통교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고 또 교회의 예배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과 더불어서 그 예배도 그 우리가 그 예배라는 가치를 왜 존중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나타난 또 다른 장점은 없어져서는 안 될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커피숍 없는 교회가 없는데 커피숍 문 다 닫았어요. 교회 또 문화 행사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가 딱 남았는데 그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소중해서 예배는 없어질 수 없고 다른 모든 교회가 문화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이것 때문에 예배 중심의 교회 본연의 모습 또 전도 중심의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고 애썼다는 건 또 장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정부와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뭘 이해해서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이런저런 부분들을 많이 힘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종교에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 종교와의 관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하고요. 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교회가 하는 일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모범, 예배 규범을 정부가 교회에다 강요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라서 모임을 자제해달라. 모임을 이야기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또는 아니면 예배 규범을 정부가 정한다든지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몇 명 이상 안 된다. 그럼 모든 데가 다 안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은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 다녀왔을 때 2주 격리하면 정부의 갈 일도 해외 갔다 왔을 때 2주 격리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만 격리해요. 우리는 2주 격리해요. 교회 식당은 코로나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일반 식당에는 이게 뭡니까? 그리고 교회는 20명밖에 안 돼요. 전철은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차에도 20명 안 되면 전철에도 20명밖에 안 돼야 되고 교회에도 20명 들어오면 마트에도 20명. 그건 어떤 정부에 있는 고관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다고. 일리가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럼 똑같이 해라. 예. 지금 현재 교회 식당 문 닫았습니다. 교회 커피숍 아까 말씀드린 못 닫았어요. 근데 일반 커피숍에 다 해요. 그럼 안 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문제만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코로나19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들이 방역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상당히 정부에 설득력이 있다보다 화를 너무 많이 낸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설득력이 훨씬 더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김 목사님, 우리 국가 권력은 종교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들이 성도들에게도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시죠? 네. 예, 고 목사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고신총회의 이 정부 감염병 예방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그 성명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인원 제한에 있어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심지어 예배 중에 통성기도나 찬양대 찬양까지 금하는 것은 명백한 신앙 탄압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고신교단의 이 성명 발표 가운데 한국 교회의 의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고 네네.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대한예수의 장로회 우리 통합교단에서 발표돼야 할 것을 고신교단이 먼저 발표했다 하면서 이것은 한국 교회가 사실 한국 교회 총연합에서 대정부 성명을 발표할 내용을 고신총회가 이번에 너무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무엇은 되고 무엇은 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부분을 교회 지침을 내놓았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가 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사의 이미지를 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나친 제재를 하고 교회는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점도 있었고요. 네네. 또 정부가 제시한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넓은 예배당에 20명만 앉으라는 것은 네. 이 전철과 비교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서는 역시 교회 연합 단체의 역할이 더 좀 더 강화돼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기 전에는 대표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하나는 교회의 순기능을 정부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교만 해도 알코올 중독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던 여성이 40대 중반 여성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치유받고 이제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통해 남편까지도 나오게 됐거든요. 네네. 이런 순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면에서 정부도 좀 노력하고 우리 교회연합단체도 교회의 순기능을 좀 알리는 이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사님 짤막하게요. 우리 정부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을 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떠실런지요? 네, 정부는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개입하는 순간에 신사참배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6.25 종교 탄압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종교 개입한 게 아니고 그 방역 지침을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그 한교총회 이렇게 회의도 같이 가보고 그랬는데 전부 다 이제 교단장급들이 전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전문가들이 준비해오고 우리는 목사님들이 교단장들이 하다 보니까 이 그 논리에 떨어진 겁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기독교계에서 방역팀을 준비시키고 또 이제 예배와 신앙에 대한 가치에 대한 팀을 학문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준비를 해서 같이 논의에 가면 신앙을 신앙대로 지켜가고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교단의 역할을 주문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교단, 연합기관 이런 그 역할이 좀 아쉽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구 목사님 어떠신지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앞에 말씀드리면요. 경기도에 있는 모시에서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지 않은 모범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걸 발표했어요. 네. 근데 언제 경기도에게 모범 예배 기준 뭐 그런 거 발표하라 우리가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또 아니면 그 연합 차원에서 정부의 이런 일을 책임 맡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의논을 해서 서로 이렇게 표현해달라, 이렇게 좀 협조해달라. 네. 그럼 양식 있는 교회 지도력이나 단 종교 시설의 모든 대표하는 분들도 충분히 합의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교회에. 네.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2m 뛰어야 돼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같은 가족이 같은 차 타고 온 사람들은 같은 교회 들어와서 같은 줄에 앉아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뭐 정부 기관에 있는 분에게서 아침에 기사하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기사 타고 왔대요. 기사하고 당신 앉은 거리 2m 되냐. 말이 안 되는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좀 서로가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마트,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마트 똑같은 기준만 되면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도. 근데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인식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10%도 안 돼요. 근데 대사회 여론조사를 했더니 30% 이상이 교회가 굉장히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건 언론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고 일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잘 대처하지 못한 교회 내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 박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단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윤 감독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분들 공무원들은 논리와 과학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왔는데 목사님들은 그것이 좀 없었다. 결국은 집단지성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준비된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분석하고 대정부에 대해서 교회의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는 일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목사님,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많은 연합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연합기관들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연합기관들의 역할보다도 지금 현재 대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역시 교단장들의 모임인 한국교회 총연합이라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공식 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한교총이 모여서 정말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 우리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는 이런 또 오해된 이런 진실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성명도 발표하고 대정부 교섭도 하고 또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금식이라도 선포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회라도 하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교단장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관해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요. 연합기관이나 각 교단끼리 생각이 조금 달라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내용이 조금 달라도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니까 나하고 다르면 곧바로 공격하는 이거 없어지고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지만 함께 우리가 죄송합니다. 연합전선 그런 것들을 좀 함께 가지는 게 필요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사상 10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는 게 46.9%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교회의 공동체성 강화가 있었고 교회의 섬김,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서 교회가 겪고 있는 변화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변화 속에서 교회가 더 강화해야 될 것, 제시돼야 할 뉴노멀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새로워져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 분씩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 목사님. 예.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세상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생의 생명력을 준비하지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아무런 도덕이 아무리 탁월해도 예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정치, 경제가 좋아져서 소득이 뭐 몇십만 불 된다고 그래도 절대로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줄 수 있는 영생, 그다음에 저는 교회가 줄 수 있는 높은 가치. 세상의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지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적게 가지거나 남들에게 불편을 주는 낮은 가치. 부가 그러하고요. 지위가 그러하고 명성이 그러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적게 가집니다. 근데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에게 덕이 되는 거, 소위 높은 가치. 그거는
교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걸 강조해요. 예를 들면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누고 베푸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갖는데 덕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이해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갖는데 내가 이해하는 폭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덕이 되거든요. 용서하는 마음 아무리 가져도 남에게 손해가 안 돼요. 근데 덕은 전부 다른 사람이 봐요. 이건 교회가 나눌 수 있는 건데 오늘 교회도 경쟁이 돼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오히려 내 것만 더 가지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만 키우려고 그러고 저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사실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는 거 중요하죠. 좋은 컨텐츠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매력 있는 거는 역시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있는 말씀과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참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가 강화되어야 될 것 그중에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2000년 역사뿐 아니라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종교,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의 그 하드웨어적인 그 가치는 교회의 거룩함, 경건성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함과 경건성이 무너지면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복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확고히 신뢰하고 간다면 이런 위기 때 가장 기본적인 그 표준은 역시 버릴 수 없는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바뀔 수 없는 기본 가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힘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뭐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기독교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목사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것 이런 데에 대한 주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가 교회가 좀 새로워져야 될 부분일까요? 이 설문에 보면 46.9%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앞선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한결같이 본질이 우선은 더 중요하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 이전에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역시 교회의 본질, 권세라는 말이 본질에서 나왔는데 교회의 권세는 본질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무리 온라인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아까 택하신 곳, 히브리 말에 함마콤, 구약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모이는 예배에서의 은혜가 없이 영상 예배만으로는 기독교가 생명력을 가질 수 없죠.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간 성도들에게는 역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세상 속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 성시아운동본부에서 우동 전시 운동을 벌였어요. 우동 전시가 뭐냐면 우리 동네 전통 시장 살리기 운동에서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가능하면 전통 시장 상품권으로 바꿔가지고 주니까요. 저희도 이번에 수련회 상품권이 전통 시장 상품권입니다. 이걸 갖고 거기 가서 사서 지역 사회를 살리는 이런 역할이 좀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성전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 있고 교회가 본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좀 신앙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희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면 안 되거든요. 아까 우리 목사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인데 부르신 곳, 택하신 곳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과 함께 너희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배 장소라는 거, 예배라는 가치는 부르신 곳, 택하신 곳, 그 다음에 그 주의 종, 제사장, 레위 지파들의 모습, 그리고 신앙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잘 갖춰지면 하나님이 만나는 거거든요. 예배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다 쫓아내셨잖아요. 만남이 없는 외형적인 모습,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있는 모습을 어떻게 갖고 하나님 만나느냐 이거를 좀 잘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영상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하고 집에서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오늘 교회 어떻게? 오늘 교회는 거실이야. 거실을 잘 맞추고. 네. 목사님 어디 계셔? TV 앞에 십자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정좌 잘 예배당처럼 앉고, 정의 옷을 잘 입고, 정청 잘 듣고, 정시.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성전에 있는데 임재를 못 느끼면 그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임재를 느끼면 그것이 중요한가? 이게 어느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본질의 가치는 성전 예배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막으로 또 움직였거든요. 그처럼 만남에 대한 가치에 우선 주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게 우리 목사님들이 좀 희석시키면서 그 은혜 쪽으로 그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가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꼭 하나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냐가 중요해요. 네.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았다. 그럼 꽝이에요. 네. 가인이 드렸거든요. 하나님 안 받았습니다. 아벨이 드렸거든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데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우리는 이 점에 너무 강조를 해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라, 주일 성수하라, 예배 드리라. 당신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다면 김 목사님, 이번에 그 설문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 가운데 교회 섬김,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우리 또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지 조금 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도 편지 쓰는 거하고 전화라도 한번 드리는 거하고 또 페이스폰으로 하는 거하고 직접 찾아뵙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 정성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하지만 성전에 나오기까지는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그만큼 믿음의 정성이 없으면 어렵단 말이죠. 네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는데 그 말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좀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초대교회 그렇게 순교 당하면서도 예배를 지켜나갔고 또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적어요. 우리가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또 정부의 단합과 감시가 두려워서 못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면도 우리 교회가 정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사실 비난받는 교회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미지가 흐려졌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도 그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다가 대화재를 불러일으켜 놓고 기독교인들의 화재를 발발했다고 해가지고 대학살을 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켜나갔을 때 나중에는 그런 오해가 다 풀리고 기독교가 국교화까지 돼서 선교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회적인 이미지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더 강화시켜서 이런 위기의 때 오히려 신앙의 순수함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저는 대사회적인 이미지는 잠시 잠깐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좀 매도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목회자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목회적 부분에서도 제시되어야 할 뉴노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일까요? 일단 성도들의 얼굴을 자주 대하지 못하니까요. 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자유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모두가 다 비대면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가서 쓴 편지. 네. 얼굴을 직접 못 보니까 네.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네. 그레데에 사역하는 디도에게, 그다음에 에베소의 감독이 된 디모데에게, 그리고 여행 중에 쓴 편지들도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편지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대면 사역, 대면 사역 그렇게 나눌 게 아니라 얼마나 본질을 강조하고 이렇게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윤 목사님께서 또 우리 김효식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건요. 내용은 저는 본질이 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세운다. 그런 면에서 하자는 건데 지금은 좀 쉬워졌습니다. 뭔가 하면요. 옛날에는 교회 옮기려고 그러면 내 몸이 옮겨갔어요. 근데 요새는 요 터치로 옮겨갈 수 있어요. 네. 화면에 보고 이렇게 누르면 금방 쉽게 옮겨가요.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말씀과 삶과 인격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는 목회자의 그런 것들이 더 요구된다. 이제는 당분간은 처음 얼마 동안에는 듣기 좋은 메시지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결국은 거기에 오래 머물지 못한 거라. 네. 주님 닮은 모습이나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는 것이 결국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목회자들이 강조해야 되는 것은 헌금봉투의 두께보다 헌금봉투를 만들어내는 삶의 과정, 또 목회자가 어떤 좋은 화려한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삶을 살아내는 삶과 인격이 동반된 그런 사역으로의 그 변화가 더 깊어져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윤 목사님, 지금 고 목사님께서도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설교의 무한 경쟁 시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윤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감리교가 진보성이 있다 그러지만 감리교는 사실 굉장히 복음적이거든요.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최고의 설교는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사이 그 성경만큼 아름다운 설교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얘기할 때 설교 준비가 안 됐으면 성경 본문 10번 읽고 내려와도 그게 최고의 설교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고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가 너무 화려해졌어요. 네. 설교라는 것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기 삶의 간증을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만드는 게 설교입니다. 고 목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설교가 너무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윤리 속에 빠지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의 본문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잘 이야기해서 성도들이 정말 이 내면이 변화돼서 설교 잘 들었는데 나가자마자 싸워요. 은혜 받았다는데 가족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엄마 밥 먹어야 되는데 이 반찬이 왜 이래? 라고 집안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싸워요. 그 예배에 대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끝났을 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 아버지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운동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